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행복하려면 사랑하라. 사랑할 때 행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원래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인데 하지만 나는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 나는 어쩔 수밖에 없어서 자랑한다. 그 이유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다. 그래서 나는 좀 뻔뻔하지만 자랑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자랑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랑은 약함을 자랑한다.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약함을 자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질로 들어가 보면 나는 약한데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면 다 된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약함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약함이 하나님의 힘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약함이 오늘 나의 자랑거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예를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는 종이 한 장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합니다. 이 종이 한 장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종이 한 장을 찌르면 뚫립니까 안 뚫립니까? 뚫려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뒤에다가 단단한 벽돌 하나를 딱 받쳐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있는 벽돌을 보지 못하고 아이고 이까지 종이 한 장, 세피한 주보 한 장 이러면서 손가락으로 세게 찌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뒤에 벽돌이 있으면 손가락이 부러져 버립니다.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무능해서 종이와 같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벽돌처럼 여러분 뒤에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 믿고 내가 나아가면
우리는 이제 종이의 강도가 아니라 벽돌의 강도로 결국은 일해지고 강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세상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내가 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나를 믿고 나가면 여러분 그때 문제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조금 되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뒤에 관계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어려움들이 여기저기 막 터져 나오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해 보면서 나를 믿고 나가다 보면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우리는 이길 수 있구나, 이걸 얼마나 많이 깨닫습니까? 그래서 나는 약한 걸 자랑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자랑거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자랑거리가 뭐냐? 전체를 쭉 요약하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사랑을 자랑한다.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사랑을 자랑한다,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약한 것을 자랑하고, 두 번째 그만큼 내가 약한 것 자랑하는 것만큼 내가 사랑을 자랑한다. 결국 너희를 엄청 사랑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랑할 만큼 사랑한다. 니들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사랑해서 사랑하는 걸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 없이는 못 삽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렇게 해서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살다가도 나이가 들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허전하다, 뭔가 허무하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결혼해서 살아가는 분들, 자녀 낳고 살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면 다들 자녀를 낳고 내가 결혼한 것 후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은데, 혼자 사시는 분들 나이가 이제 지긋이 들고 난 뒤에 후회가 되는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제 나이 들고 나니까 조금 쓸쓸하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사랑 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없이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만이 남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관계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과 교제한다, 관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제와 관계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다라는 말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교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성도들과 교제한다, 관계한다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교제가 안 됩니다. 자, 이 교회에서 사랑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말은 잘하는데 그 속에 아무런 것도 있지 않다. 이런 인생의 기초가 그러므로 사랑이기에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면 결국 사랑에 대해 목마름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랑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말 아닙니까? 나는 자랑해. 뭘 자랑해? 바로 사랑을 자랑하는데 나는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 자식 같은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또 너희들과도 우리 성도들과도 부모 자식 같은 형제와 같은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어.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거야. 이걸 자랑하는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너희들도 깨달았으면 좋겠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행복하다라는 바울의 자랑, 내가 자랑한다.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사랑하는 것을 자랑한다. 이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근본이자 인생의 근본으로 주신 사랑, 그 사랑이 만약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속에 나타나면 과연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사랑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한번 축복하며 인사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시작. 자, 중요한 메시지니까 우리 뒤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시작. 자, 마이크 소리가 좀 먹먹해서 조금 선명하게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첫 번째 사랑의 결과가 뭐냐면 사랑하면 참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면 참게 된다. 시작. 자, 첫 번째 사랑의 결과가 뭐냐? 사랑하면 결국 참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자, 사도의 표가 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사도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면 대단한 일꾼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단한 일꾼이니까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사도의 특징 첫 번째로 능력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첫 번째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참음이다. 자, 그래서 참음이 사도의 표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의 표는 니들 가운데서 내가 모든 참음과 모든 참음이 그러므로 첫 번째이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자, 이거 세 가지는 같이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참음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는 것은 능력보다 앞선 사도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교회의 중심은 그러므로 뭐가 되어야 합니까?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능력과 표적과 기사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우리는 섬기는 것이고 사랑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고 사랑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말해보면 우리가 섬기는데 사랑이 없고 말씀을 나누는데 사랑이 없고 훈련을 하는데 사랑이 없고 이러면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란 것은 오늘 모든 참음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참고 오만 소리를 다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러면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사랑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제대로 믿는다는 말입니까? 제대로 못 믿는다는 말입니까? 제대로 못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또한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오해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가 있지요. 오해받는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공격받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주님 좀 내가 제대로 믿어보려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지?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사단이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자,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자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틈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또한 감정이 상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사랑이란 것이 없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나의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리더를 향한 사랑일 수도 있고 내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일 수도 있지요. 이런 사랑들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이 그만둬 버리지, 에이 때려쳐 버리지, 그냥 중단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거두게 될 것이다. 결국은 거두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보낸 그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상하는 것 같아 하더라도 내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 결국 때가 이르면 무엇하게 될 것이다? 거두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기란 것은 중단이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지 못하게 되고 중단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모든 것이 중단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른 성도, 바른 일꾼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언어의 뜻을 보면 흔들림 속에서도 견딘다, 이 뜻이 인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인내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고, 하나님 인내를 너무나 소중한 열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평탄할 때 좋은 때가 아니라 막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 속에 인내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상할 때,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 때,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제대로 버티고 견디는 것이 무엇이다? 인내이다. 이 인내가 지금 우리 속에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사랑에서부터 오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내 목장, 내 목원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사랑하면요, 그때 우리는 인내하게 되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조금 힘들고 어렵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내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 사랑의 표시이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도의 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일꾼으로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는 시간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묵묵히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으냐, 사랑으로 내가 인내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세워지는 사도의 표시이고 일꾼의 첫 번째 자질이며 성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질이다. 사랑으로 참는 자가 결국 일꾼이 되고 리더가 되고 제대로 된 믿는 성도가 된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 내에서만 통용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이 인내로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쉬운 예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제일 쉬운 예가, 사랑의 제일 쉬운 예, 사랑으로 인내하는 제일 쉬운 예가 자녀 키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애 때문에 못 자고 힘들어도, 우리 애가 맨날 사고를 쳐서 내 눈앞이 깜깜해지는데도 여러분, 그 자녀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까?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다 때려치우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참다 보니까 결국 그게 인내가 되고 그게 사랑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공부는 엉덩이 힘이라고 합니다. 꾸준히 앉아 있으면 그 인내가, 그 참음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결국 공부에서 탁월하게 만들게 됩니다.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갈 때에 거기서 일이 벌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올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면 물론 그 순간은 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보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야기거리가 되고,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로 모였을 때 제가 유경희 집사님의 간증을 나눴지 않습니까? 참고 견뎌서 결국 그의 인생의 간증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계속해 나갈 때는 힘든데
여러분, 힘들 때에 근육은 팍팍 붙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 내공이 팍팍 는다는 것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이렇게 인내하고 버텨내서 결국은 일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참음, 인내라는 그 덕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인내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잘 견디고 잘 참는, 그러므로 결국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일을 세상 속에 드러내어 간증의 주인공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결과. 사랑의 두 번째 결과가 뭐냐면 내 것을 주고 허비하게 된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사랑하면 내 것을 주게 되고 허비하게 된다. 시작. 자,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것을 주게 되고 허비하게 된다.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자,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준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 개역판의 성경,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 보고 있는데 이전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어준다가 아니라 허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사랑에는 낭비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들 사랑해 보셨죠? 혹시 이 중에서 나는 태어나서 이제까지 사랑해 본 적 한 번도 없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을 겁니다. 어떻던가요? 어떻습니까? 분명 손해인데 아깝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의 것을 챙기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본성이 뒤집어 엎어지는 일이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가장 낭비가 심한 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상상 못할 것까지 낭비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구해주려고 독생자를 낭비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에는 낭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꾸 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작가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첫 번째 사랑의 정의를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다 내어주는 것, 세상조차도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속에 사랑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것을 주는 것으로 여러분은 사랑을 표현해내고 있습니까? 교회마다 잘 보면 특징들이 있는데 규모가 작은 교회인데도 그러니까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변에 나누려고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교회는 나름 괜찮아 보이는데 계속해서 뭘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 교회 뭐 놔둬 놓으면 막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뭘 놔두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나누는 교회는 작더라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재정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도 풍성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받으려고만 하고 챙기려고만 하는 교회는 항상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입에 그 말이 붙어 있고 그게 삶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포지션을 좀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포지션을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기밖에 안 됩니다. 초신자는 교회 와서 받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가 교회 와서 새가족의 시간들을 보내고 시간이 점점 지나서 이제 헌신자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는 내가 받는 게 당연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 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애기밖에 안 됩니다. 목자, 목녀, 목회자가 맨날 주고 나는 받기만 하고 이러면 나는 계속 애기처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애기들도 자라야 하는데 안 자라고 계속 애기 상태로 있으면 이상해서 병원 데리고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실패하는 인생, 리더 되지 못하는 인생, 이런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우리는 주는 자리로, 나누는 자리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방법이고,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부모의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가 아니라 부모라서 줄 수 있는 것이야. 너희들도 그러므로 아이가 되지 말고 무엇이 되라? 부모가 되라. 15절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한다. 주는데도 기쁜 겁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결국 전부를 줄 수 있다. 사랑이 커지면 결국 그 결과로 나의 전부를 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내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 전부를 내가 다른 이에게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속에 무엇이 없어서이다? 사랑이 없어서이다. 내가 뭔가를 나누고 헌신하는데 아깝다는 이유는 내 속에 뭐가 없어서이다? 사랑이 없어서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근본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고전이 있습니다.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 고전을 여러분 모두는 다 아실 겁니다. 다른 예화들 제가 쭉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예화보다 좋은 낭비, 사랑의 낭비의 예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여러분께 나눕니다. 진짜 사랑은 주고 낭비하는 것인데, 그러니 없어도 행복하더라고요. 낭비하는 게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가난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좋은 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서 낡아서 차지를 못합니다. 아내는 아름다운 긴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머리핀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유일한 가장 중요한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해 핀을 삽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꼈던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을 위해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물을 서로에게 주며 교환을 합니다. 둘은 서로 깜짝 놀랍니다. 이제 시계가 더 이상 없는데 시계줄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쓸모없는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없는데 여러분, 머리에 핀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쓸모없는 것으로 나의 소중한 게 바뀌어 버렸는데 그래도 행복했다. 그 쓸모없이 바뀐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더라. 여러분, 이게 이 메시지의 결론 아닙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없애버렸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감동받게 되었고 더 기뻐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전부를 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때로는 이게 낭비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계도 없는데 시계줄 붙들고 좋아하고 있고, 머리카락도 없는데 자기 손에 쥐어진 이 머리핀,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이거 정신 나간 것 같을 겁니다. 효율을 따지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즐겁습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준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준다. 내 생명까지 준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누고 낭비하고 보내버린다. 그런데 이게 사랑이더라. 이러고 나니까 세상은 기뻐할 수 없지만 진짜 제대로 사랑해서 나눠주니까 이게 기쁨이 되더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서로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말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고 기뻐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고 드리는 것이, 내가 헌신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진짜 제대로 사랑하여 우리의 전부를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냐? 마지막 사랑의 결과는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생긴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생긴다. 시작.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본문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두려워한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그 대단한 바울이 두려워합니다. 세상 두려울 게 없는 사람, 그가 바울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이냐? 공통적인 게 뭐냐면 혹시 니들이 잘 안 될까봐 내가 너무 두렵다. 니들 앞에서 내가 낮춰질까봐 그게 두렵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안 두려운데 니들 앞에서는 내가 두렵다. 니들이 잘 안 될까봐도 두렵다. 니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봐도 내가 두렵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이지요. 상대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안타깝습니다. 혹시 그 교회가, 그 교회 어떤 성도가 그들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진짜 두렵습니다. 사랑 안 하면요, 지하면 어찌되든지 나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면 근데 안 그렇습니다. 조바심이 생겨납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게 잘 돼야 될 텐데 저 사람이 하는 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에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셔서 장로님들이 예배 때 나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저희 아버지 기도 때 제 마음이 항상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중고등학생 때 제 마음은 항상 조마조마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나 우리 아버지가 앞에서 기도하다가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나 너무 길게 기도해서 내 주변의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까? 혹시나 너무 짧게 기도해서 성도들이 왜 저래 은혜 없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저희 아버지가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 두려움이 들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 안 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결국 사랑하면 두렵고 두렵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나가면 속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을 니들이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게 진짜 성도고 그게 진짜 내가 사랑하는 자고 그게 진짜 리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마음의 부담 아닙니까?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신경 안 쓰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보다 신경 쓰고 두려워하는 게 진짜 잘 사는 거다, 제대로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다 보면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다 놔버리고 있을 때가 생겨나는데, 그런데 그때 사랑으로 두려워하는 게 복이야. 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그거 더 열심히 하며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한 단어로 오늘의 본문은 표현합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의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너희의 덕 세우려고 내가 두려운 거야. 내 몸 좀 아픈 거, 그거 나 안 두려워. 내 목숨 끊어지는 것, 그거 안 두려워. 내 가진 모든 것 잃는 거, 그거 안 두려워.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들, 사랑하는 너희들이 혹시나 안 될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두렵다. 여러분, 덕이란 것은 상대를 세우기 위한 마음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덕이 있으면 함부로 못합니다. 안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이게 상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공동체에 내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옳다 바르다, 여러분 옳다 바르다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옳다 바르다만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대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투 하나하나까지도 생각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사람의 인격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애 낳아서 키워봐라. 그래야 철든다. 그래야 사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사랑을 줘봐야, 진짜 힘든 가운데서 사랑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경험해봐야 사람이 되고, 그제서야 바른 인격으로 자란다는 말 아닙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행동이 상대에게 덕이 되느냐를 항상 살피는 게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상대방을 세우느냐 아니면 무너뜨리느냐, 이것이 나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보통 성도들 간에 아니면 사람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보면 어떤 일들이 많냐면요,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물론 있지만 작습니다. 보통은 어떤 것 때문에 한쪽이 상처를 받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힘들고 넘어지느냐,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해 준다 하면서 내 스타일대로 막 내 마음대로 말해버리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대는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해준 말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그 한마디의 말까지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렇게나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면 자기 마음대로 뭘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삼중천까지 다녀온 위대한 믿음의 선배, 모두가 존경하기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나 강력하게 권면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두려워한다. 다른 이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쉽게 말 안 뱉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자유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덕을 세우려고 행동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마음, 어떤 타격을 주는지 배려가 없다. 여러분, 이건 덕이 없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이 무식한 모습이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한다, 교회를 위해 한다 해도 결국은 그게 자기의 만족밖에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잘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면 알수록 고개를 더 숙여야 합니다. 배려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일들을 이 교회에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문제와 분란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세워진 저부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행동할 때에 이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요,
여기에 방금까지 덕이란 단어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지 않습니까? 이 덕이라는 단어를 사도행전에서는 칭찬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칭찬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남들을 배려하는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과부의 구제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뽑지 않습니까? 그때 7 집사를 뽑는데 7 집사를 뽑는다는 말은 제일 믿음 좋은 사람 7을 세운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기준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리더라고 말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좀 리더십이 있는 사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칭찬이 덕이라고 했으니까 덕이 있는 사람, 결국에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을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어떻게 한답니까? 칭찬한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답니다. 이게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그는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초대해놓고 온 가족을 다 모으고 주변에 자기랑 친한 친구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위하고 배려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배려가 믿음이다라고 오늘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좀 유순하고 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덕을 세우고 배려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도 또 보십시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하는 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나니아가 천방지축이었던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울 때의 바울을 아나니아가 세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배려하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배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속에서 덕을 세움으로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칭찬 듣는 사람 되십시오. 덕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우리 속에 두려움이 조금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다른 성도가 혹시 잘 안 될까 봐 하는 그 두려움, 진짜 내 말 한마디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마음 상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또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못할까 하는 나의 이익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몸을 향한 그 두려움,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 이런 중심이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본질을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사도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본질도 그러므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 더욱더 사랑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 형제자매를 더 많이 사랑하시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하늘 공동체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사랑으로 내 가슴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 따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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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 되십니다.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참 우리에게 모자란 것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랑하는 것보다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에 더 맞다 보니까 좋은 점을 발견하기보다 안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우리 삶의 모습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사랑의 불을 던져주시사 이제 사랑이 그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할 때에 바로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는 우리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